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내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1절에는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속이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집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이들이 그냥 지나는 길에 혹은 어떤 소동이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문하려고 일종의 공무적인 성격을 띠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는 이 질문이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즉흥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준비해온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스승이라고 불리고 랍비라고도 불리고 로마나 이 그리스에도 당시의 문화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공격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비판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방하나 하면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때 장로는 그 유대인들의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일종의 뭐 정결법, 율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준수하나 안 하나 이제 감시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어겼다. 어떤 것을 어겼나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사소해 보여요. 떡을 뗄 때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 뭐 안 좋은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면 좋죠. 우리도 보면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다가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이렇게 씻고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꼭 손으로, 비누로 손을 씻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손 씻는 버릇이 완전히 생활 속에 들어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떡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청결, 위생 이걸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욕 꼭 하고 꼼꼼하게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 근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일이죠. 우리도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꾀죄죄하고 나오지 않고 저도 전날 밤에 더워서 샤워하고 잤더라도 아침에 꼭 다시 머리 감고 이제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돼요.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선가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에 어디 하나를 뭐 교회라든지 하나 본거지를 두고서 활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에서 떡을 먹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매번 여기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매번 손을 씻고 먹는다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지자면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마가복음 정리했어요. 또 하나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밖에 나와 사람이 많은 곳을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물을 뿌린다는 게 뭐
앞마당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몸에 물을 뿌린다. 오늘날로 하면 뭐겠어요? 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나 더 믿음의 집안인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초상집 다녀온 다음에는 옷 다 벗고 씻고 방에 들어오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미신 같은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만큼 또 아이들이 또 귀하고 또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해서 조상 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 그런 거죠. 밖에 사람들 많은 곳에 들어왔으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이러한 논쟁이 마무리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 정결법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이 형식적인 것. 먹는데 부정한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손을 씻어라, 목욕을 해라 얘기하니까 너희의 마음이 더 더럽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뒤로 나오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물론 여러분 먹는 것도 조심히, 특히 여름철에는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하간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러한 전통을, 아주 중요한 규례와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안 지켰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모임이죠. 공동체죠.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손을 안 씻고 먹는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3절입니다. 예수님 아주 부드러울 때 부드러우신 분이지만 강경할 때는 아주 단호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길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양해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하게 오히려 그들을 나무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의 전통.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냐 먼저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왜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들 못 살게 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 무서워하고 더 귀하게 형식적으로나마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론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법으로 따지면 상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얄팍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원래 공격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역공하시는 거예요.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살라는 뜻을 따라서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건데 이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세요.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예를 드나 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근데 그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딱 나오는 얘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나오죠. 그 다음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뭐냐면요. 여러분 신명기는 잘 아시죠? 이 모세가 유언과 같은 그 말을 마지막 당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야기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살이 붙긴 했지만 확장된 거지만 같은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근데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런 당부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모세가 전해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과 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요게 마가복음 7장에는 그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어보셨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 제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르반은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뭘 해도 요즘 다 돈이 필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말로만 공경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있다고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조금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면 어쩌면 좀 공경하는데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되고 뭘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사회제도가 그 노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걸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이거는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 고르반은 안 지키지만 예를 들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은 거니까 여보 혹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거는 건들지 마라.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 시간은 우리 기도원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목요일 11시는 내가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제가 그 시간엔 친구도 안 만납니다.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악용해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이 딱 있으니까 아유, 이 돈은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쓰고 내 욕심껏 쓰고 싶은데 부모님 모시는데 쓰기가 아깝다. 그러면 잘 됐다.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서 그걸 당장 가져가지 않으시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희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최초의 율법은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왜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의 부모니까 지금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조금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나도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뭐 요즘은 물론 자녀를 안 낳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안 하는 분도 뭐 간혹은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또 나에게도 돌아오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려는 편법으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잘 들어보면 또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못 씁니다. 어떻게 들으면 거룩한 예인 것 같고 좋은 예인 것 같지만 이것을 만든 목적 자체가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편법 때문에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를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좀 이 부분 설교하는 걸 조금 요즘은 조심스러워 하시지만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괜찮으냐? 당시에 뭐 이혼이라는 건 여자가 주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여자를 버리는 것,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모세는 증서를 써서,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든지 또 그 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혼할 수 있게 모세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도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고 마음의 짐도 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고르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너희가 무슨 이렇게 사람들 손 안 씻은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게 왜 잘못된지 이따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요, 이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몽학 선생은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있던 이제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 혹은 학교까지 좀 데려다주는, 혹은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요 정도 수준의 선생님들을 몽학 선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선생이잖아요. 몽학 선생도 뭔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선생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뭘 한 거예요?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고르반 같은 제도를, 전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손 씻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사람들을 괴롭혀도, 아이고 이게 뭐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데 저거 부모님한테 못 드릴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 빠져나가는 고르반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못 지킨다, 내가 이걸 그대로 살 수 없구나,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까지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이거는 대전제. 성경에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맞잖아요.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예전같이 효를 다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는 외갓집에 제가 들어가 살 때 보면 삼촌이나 이모나 집에 돌아오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눠요. 그래, 오늘 뭐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올라가서 잠자리를 좀 봐드리고, 그리고 뭐 앉아 편히 주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 되면 또 인사드리고. 그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은 뭐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아침에 전화 한 번 드리고 밤에 전화 한 번 드리고,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걸 저도 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부모에게 효를 다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데, 이 경우에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고르반 같은 제도를 만들던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걸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들을 바꾸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다 바쁜데, 요즘 다 살기 어려운데, 요즘 다 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하느냐.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뭔가 하면 뭐 전통을 얘기했었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습, 요즘의 상황,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부모님 이렇게 찾아뵙고 부모님한테 예전같이 하는 거 아니야. 각자 도생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는 거죠. 자, 부모님께 옛날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멀리 지방에 가서 사는 아들이 혹은 외국에 나가 있는 딸이 그렇게 문안 인사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송함이 생기죠. 우리 엄마는, 나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자녀된 도리로 뭐 어느 정도 할 걸 다 하고 있겠지만 마음에 늘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늘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 너 잘 지내면 된다, 너 힘들지 않냐, 힘든데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율법은요, 내가 못 지키는 것 법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것을 빠져나갈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빠져나가면 돼. 마치 법망을 피해 나가던 법 전문가들처럼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전통을 자꾸 만들어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용서받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3년 내내, 공생의 3년 내내,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전통과 계명이 있어요.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비유는 말씀하셨는데 정작 손 씻는 것,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왜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는 것인지를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뻔한 얘기여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오늘날 계명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주 상식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답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밖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시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니까. 이게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딱 계명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에 탑니다. 쉽죠? 간단하죠?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른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씻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지금 성경에 나온 예는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그러면서 그걸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정죄하려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들을 그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예루살렘, 그 거룩하다는 곳에서 온 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크게 따지면 전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오면은 우리 식당에서 차 한잔 하는 전통이 있죠. 딱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준비하러 흩어집니다. 그 전통이 있죠. 또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름에는 우리가 또 예배 후에 식사 맛있게 하고 또 팥빙수 먹으러 가는 전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죠. 또 누구 환자가 있다, 환우가 있다 하면 우리는 뭐 교회인 수가 많잖아 그러겠지만 거의 전 교인이 다 병문안을 갑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얘기 다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만의 어떠한 형식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전통, 이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는 우리 뒤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자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를 괴롭힙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그게 심했어요. 그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 로마로 압송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그가 너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래서 자꾸 모함하니까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받을 뻔하다가 그 로마 시민권 덕분에 그래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여러분 종교개혁 때는 로마 카톨릭이 전도. 로마 카톨릭은요 당시에 지금의 카톨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카톨릭은 대놓고 성경과 전통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전통. 이게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갖던 것이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지 전통은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 그게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던 게 당시의 문화잖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종교인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성경이 절반이라고 했지만 그 성경조차 성경 절반은커녕 뭐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교황으로 상징되는 종교인들 또 신분이 높은 왕족과 귀족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루는데 이용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전통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한국 개신교만의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꼭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한국 개신교는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포용해라 함께해라 여러분 이런 것을 깨뜨린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세상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세상의 윤리 문화 또 효율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뭐 경제관이 있을 거고요 교육관이 있을 거고 이러한 가치관들이 이 세상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아까 그 고르반 제도가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을 따라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오늘도 주일이니까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럽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뒤처집니다. 그렇게 살 여유가 요즘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범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규칙 때문에 사랑 혹은 포용, 용서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많다는 것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관념 또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했던 화평을 깨트리고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가치관이 또 세상의 합리성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교회나 또 세상의 그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호통치듯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그 유대인들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효자, 효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내 신앙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나 문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